예수 그리스도 23번째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공기입니다. 공기.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공기를 호흡하고 있어요. 왜? 5분만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가장 필수적인 것일까요? 물입니다.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아무리 공기와 물이 있다 할지라도 햇빛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정말로 모든 동식물 모든 것과 함께 이제 햇빛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이 놀라운 역사는요, 공기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물로 뒤덮여진 지구 위의 물을 위로 올라가도록 하고 육지에 가도록 하고 물을 나누신 거예요. 그 나누신 그 사이가 대기권이 된 겁니다. 공기가 그래서 생겨요.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움직이지는 못해요. 새가 나를 수 없어요.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비행기도 못 떠요. 엄청난 사건을 창조의 기사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절로 이루어진 자연현상 그렇게 치부하고 맙니다. 이건 바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죠. 뭐 대학 교수가 모이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실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우이동에 여기는 수이동입니다만 저는 우이동에 살고 있으니까 반드시 집에 가려면 솔밭공원을 지내서 가야 돼요. 솔밭공원에 심어진 그리고 자라고 있는 이 소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솔밭공원이라고 이름했겠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강북구 이제 녹지과에서 잘 관리해 줬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돌기도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즐기는 공원이 되고 있어요. 정말 서울에서 두 번째 가면 서러울 정도의 아주 좋은 공원을 강북구에 솔밭공원이 자리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렇게 그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솔밭공원 무엇을 놓쳐버리고 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솔밭나무를 솔밭을 심어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솔밭공원에 와서 건강을 되찾아요. 저도 헬스에 다니다가 안 다녀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 오기도 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그만두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 돌고 몇 바퀴 돌고 거기 있는 기구로 운동하고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솔밭을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신학에서는 일반 은혜 혹은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일반 은총 속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은혜를 더 받고 있느냐?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은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에 속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 본문에서 특별한 은혜로서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직무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8장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소리내어 읽습니다. 읽읍시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개역 성경 그대로 보시고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다시 번역하면 1절입니다. 지금 말해온 것들의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들에서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2절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까지 유대교를 믿어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니까 히브리 교인들을 위한 서신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유대교에서 계속 유혹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유대교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왜 우리를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지? 그러면 유대교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실을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바로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네. 확실하게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이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은 이제 사실은 유대교에서 계속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어쩌겠어요? 그들이 신앙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죠. 약한 사람은요 넘어갑니다. 제가 설박공원에 어저께 도는데 거기에 이슬비가 이제 좀 와요, 아침에. 근데 거기 뭐 들고 있어요? 파수꾼, 이단이죠.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전도를 해요. 야, 진짜들은 전도를 안 해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아니에요? 전도해야 하나요? 진짜들은 숨어 있어. 반드시 그들보다 더 활동하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지 종이를 해서 인쇄해서 하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선물하면서 전하려고 그래요. 설박공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재정이 허락하면 그거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흔들린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가운데 예수는 어떤 분이시다는 걸 확실하게 증거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분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위엄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 16장 19절은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그랬어요. 여기서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한 사실은 그가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와서 모든 사역 다 마치시고 그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궁극적인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바로 앉으셨다 한 말은 어떤 의미로 쓰인 말이냐 하면, 왕이나 대통령이 취임할 때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은 뭘 의미하느냐? 왕이시다. 이분이 왕이시다.
이분이 대제사장이시다. 이분이 대선지자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같이 앉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 맡긴 모든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마쳤으니까 이제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다는,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대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우리의 대속의 역사를, 인간을 위한 대속의 역사를 다 완성하시고 이제 우편에 앉으신 건데, 만일 이 귀한 대속의 사명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마치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그 결과로서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고 하잖아요. 모든 구약의 우리 죄인들을 위한 모든 율법,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바쳤을 때 뭐가 갈라졌습니까? 성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휘장이 갈라졌어요. 이 갈라진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제사제도가 완성되었다. 할렐루야! 더 이상의 인간을 통한 제사제도는 끝났다. 왜? 주님이 십자가상에 이루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 성전 제도 끝났다. 왜? 그분이 완전히 중보 이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계신 것을 바로 뭘로 말하느냐? 이제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만 계신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위치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성도들을 다 같이 따르요. 나와 성도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한 보좌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안 잊어버려요. 우리는 주님 멀리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잘못하기도 하고. 그분은 우리를 계속 기억하시고 계속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섬겼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같이 섬겼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섬기셨지 않았습니까? 그 섬김을 이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지금 지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고 있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구속에 계속 연장하기 위해, 계속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그분이 중보 기도를 대상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면서도 연연하지 않고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중보 사역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상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그림자라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3절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3절. 그런즉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움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분도 무엇인가를 드릴 것을 있어야만 합니다. 4절. 그가 만일 땅 위에 계신다면 결코 제사장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
율법을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긴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 지시받은 것과 같습니다.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주던 그 양식을 따라 모든 것을 지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세양으로 지금도 하늘에서 섬기고 있다는 거, 우리를 섬긴다고 하면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다 보고 계시죠. 잘못하면 왜 내가 잘못하고 있느냐, 왜 내가 신앙에 나태하고 있느냐, 어서 빨리 돌아오라. 계속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대언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언자가 되셔서 계속 충복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완성된 그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면 그분의 충복기도 때문에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이세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받은 언약은 통해서 제사장들을 섬기는데 그건 하늘나라에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뭘 모세를 통해서 바치도록 했습니까? 예물과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도하에서 예물을 드리도록 했어요. 그 예물이란 것은요, 왜 드리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먹을 것 다 준비하시고,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어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해서 이 예물을 드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 때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있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당장 하나님께 숨을 끊어버린 다음에 직장에 나갈 수 있어요? 사업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부린 데가 없으면, 부린 사람이 없으면 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는 뭡니까?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죄 사함을 해주실 분 그분인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너희들은 그림자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니까, 자기 자신도 죄인이니까 먼저 자기 자신의 피 뿌림을 받아야 돼요. 자기 죄를 먼저 용서함을 받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성소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위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제사, 제도, 예물을 바치도록 한 것은 앞으로 그분이 완성하실 것인데, 완성하실 대세양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분을 기대하기 위해서, 그분을 소망하기 위해서 예표로, 그림자로 시행하게 한 것이다.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누가 먼저 이 일을 시작했으면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배워요. 아담과 하와는 또 누구한테 배워요? 하나님께 배웠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가려우니까 뭘 잡았어요?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외투를 입어주신 거예요. 희생제사를 배우게 된 거예요. 희생제사 배운 것을 아벨과 가인이 전달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겁니다. 어떤 인간도 죄를 진 인간들은 다, 아담의 자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사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인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누가, 노아 홍수 심판 후에는 누가 단을 쌌습니까? 노아가 단을 쌌죠. 역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보혈피, 구속받은 것을, 이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더불어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이제 바로 왕의 아들로 문무를 다 겸하게 된 모세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제사 제도를 주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물로 갖고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 역시 그림자다. 제물, 예물, 그림자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예물 되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제사 제도와 예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왜 그런데 이 제사 제도를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하게 했느냐? 그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죽지 않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그 자손들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건 뭘 의미하냐? 그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고 죽는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 약점 가지지 않는 약점을 초월한 전혀 죽지 않고 영원한 제물 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까지의 그림자의 예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이루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속적인 대세양으로서 만왕의 왕으로 선지자로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계속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잊어서는 안 되죠. 계속해서 수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림자는 실체가 나타났으면 끝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했잖아요. 율법은 무엇이냐? 가정교사다. 가정교사, 안내자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림자가 아니라 하늘에 실제로 계신 분이 오셔서 대속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데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거니까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란 거예요. 8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아멘. 여러분 제가 다시 번역하면 6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좋은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분은 가장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가장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구언약은 구약이에요. 새 언약. 그분은 어제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거든요. 네. 옛 언약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지 못한 그 백성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줘. 율법의 사명이 뭐예요? 죄이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화내겠습니까? 화내죠. 내가 먼저 당신한테 뭘 잘못해. 물론 그럴 필요도 없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정체성을 몰라요. 죄인인 걸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적시는 뭘 알아야 돼? 나는 죄인이구나. 그거 끝납니까? 그건 율법의 사명.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를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데, 이 중보자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과 원수지간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원수지간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지간이었어요. 화해시킨 거야. 그분이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화해시키는데 어떻게 화해시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의 그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도무지 죄값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사람 대신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죄값을 갚을 테니 나를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중보자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보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 잘못 썼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보증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친구의 보증을 썼다고 하면 친구가 못 갚으면 보증 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떤 보증?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에 갈 사람으로 내가 보증합니다. 믿습니까? 대답이 없네. 이거 대단한 것인데 아무런 그렇게 안 닿습니까?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지옥 갈 사람 내가 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를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주님이 보증한 거예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요? 하늘나라까지 가요. 이 보증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증이 없다고 하면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뭐라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뭘 받았느니라?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분이 우리를 보증 서지 아니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는 자가 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보증을 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언약의 보증이란 거예요. 자,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땠습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서 계신다는 거예요. 왜 서 계실까요? 스데반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제 영광의 나라에 오느라고 계속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스데반의 위기에서 서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승리하도록 중보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서 계신 것을 보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만일 구약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이방인으로 구약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물론 이제 그 전에 올라가면 고조선 시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뭐가 상관없죠? 구원 못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후에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대단한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이제 큰 복을 주셨는데, 제가 6월 7일자로 출간했죠.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바로 첫 4, 5페이지입니다만 첫 페이지에 바로 이건 창조과학자 김명현 교수가 이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김명현 교수의 이제 2019년 8월 김명현이라고 딱 이렇게 써졌어요.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위에는 인류 공통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예루살렘 역사를 기록하고, 밑에는 바로 천지 창조한 횟수가 4001년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역사를 비교해서 볼 때
고조선 역사, 그 다음에 고구려 신라 백제, 그 다음에 통일신라 고려 조선 한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바로 여기다 기록했는데 이제 이 고조선 시대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먼저 한번 창세기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바로 창세기 10장 25절 어떤 사건, 욕단 자손이 나와요. 그 욕단 자손이 벨렉이란 말이 나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런 벨렉을 지었을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때 흩어진 거예요. 언어가 서로 다르니까 흩어진 거예요. 그때 바로 욕단 자손은 북동쪽으로 시베리아 벌판에서 한국 백소나 이르기까지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라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사람들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나가겠다고 해서 이제 백두산에까지 한반도에 이르게 된 것을 고조선 역사라고 합니다. 고조선 역사가 주전 2333년부터 이제 기원전 108년까지예요. 바로 그 시대가 바벨탑 사건 때예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욕단 자손이 우리 한반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셨겠어요? 안 받으셨겠어요? 받으셨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개천절 그런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려서 우리 기도를, 우리 제사를 받으셨다. 개천절이에요. 우리 한민족은 개천절, 하늘이 열려서 이루어진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10계명에 버금가는 팔금법 제가 소개한 바 있어요. 팔금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 어떤 말이에요?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10계명의 요약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홍익인간, 넓게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웃사랑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과 같은 그런 우리 조상들이 그 신앙을 가졌어요. 그렇게 이제 한민족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한민국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이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그때 이제 제주도는 사건이 나타난 두 사람이 공산당의 사건으로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200명이 188명이 개원을 한 거예요. 사회하면서 누구로 기도시킵니까? 감리교회 이윤영 목사님. 이윤영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다른 불교인도 있고 천도교인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답시다 다 아멘 해가지고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뭘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대한민국. 1950년 6.25 전쟁을 통해서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켜서 3개월 동안 공산주의 치하에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밖에 남아있는 그곳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목회자들을 불러서 제발 지금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달라고 합심 기도한 거예요. 모여서. 그런 결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9.28 수복 16개국 유엔군들이 파견돼가지고 9월 28일 날 바로 대한민국이 수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대세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 이 나라 민족 또 만왕의 왕이시니까 통치자지요. 통치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담아서 때가 되면 반드시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이제 이루어지게 될 때 얼마나 많은 김일성과 그리고 김정일 동상은 무너지고 다시 회파된 그곳에 성경이 회파돼 버렸죠. 다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주도하셔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자,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질병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주님과 함께 병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는데 주님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내게 있는 질병을 그대로 두도록 용납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코로나도, 어떤 질병도, 어떤 암병도, 어떤 질병도 주님,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물리쳐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허락해 주시고, 대한민국도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두 가지를 위해서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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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름으로 아버지 한 시간 하나님